오늘은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주일에는 설교 준비와 예배, 월요일에는 신방과 상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종 모임과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휴가를 가도 마음은 교회에 있었고, 잠을 자도 성도들 걱정에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설교단에 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과로로 인한 번아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쉬는 게 맞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쉬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쉬라고는 무려 4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으로 명령하시고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하시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따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쉬라고 강조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쉬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쉴 수는 없어. 쉬면 뒤처질 것 같아.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 저는 3개월의 강제 휴식 기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였고 정체성 회복의 문제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쉼은 더 이상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명령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칼라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야. 이걸 언제 다 끝내지?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번아웃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저 하나 없다고 무너질까요? 하나님께서 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완성된 계획 안에서 그저 순종하며 참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이 일을 해내야 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했다. 너는 그저 내 자녀로서 안식하며 내가 이루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고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를 섬기는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쉬는 게 너무 불안해요. 쉬면 사람들이 저를 쓸모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쉼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행함으로 정의되는 삶에서 벗어나 존재로 정의되는 삶을 회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쉼 속에서 주님의 완성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가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으면 듣지 못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걷게 하신 후 호렙산 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완전한 고요와 침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 직역하면 고요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침묵의 소리라니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회사에서는 수많은 회의와 전화가 이어지고, 퇴근 후에는 TV와 유튜브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합니까? 우리는 언제 고요 속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제가 3개월간 쉬면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성경을 읽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갑자기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나무와 꽃과 새소리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 일하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일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일방적인 보고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저 활자로만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히브리어로 라파는 쉬다, 내려놓다, 느슨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일주일간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그냥 고요히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일주일 후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고요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바쁨과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에 30분, 완전한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속에서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이제 쉬어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지금 쉬지 않으면 앞으로 올 더 큰 전쟁에서 쓰러질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활동입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충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쉬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사역 중에도 자주 산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능력을 충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상태를 보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수고입니다. 제가 번아웃에서 회복된 후 목회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개의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신방, 상담, 회의, 기도회, 성경 공부 등등.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4개로 줄였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누가 찾아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시간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적게 일하는데 더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더 여유 있게 사는데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더 쉬는데 더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쁘게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지만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쉴 때입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쉼은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입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무장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0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성경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선교 본부는 그분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1년간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얼굴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제 힘으로 선교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후 그분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에는 1년에 10명 정도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는 1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쉼이 나약함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충전되게 하소서.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지친 심령을 새 힘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쉬십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십시오. 네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혼자만의 쉼이 아닙니다. 가족, 종들, 심지어 가축과 나그네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적 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주말에도 각종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늘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전화가 오면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언니와 딸아이 3명만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교회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가족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게 사역하시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먹을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며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쉼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하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자녀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입니까?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산책한 게 언제입니까? 친구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나중에라는 거짓말로 관계를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잘해줘야지. 하지만 여러분,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각자 바쁘고, 낮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밤에는 각자 잠듭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번아웃 이후 가장 크게 바꾼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누가 찾아와도 그 시간만큼은 가족을 위해 비워둡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왜 이래?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사역도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니 설교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성도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녀들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가족은 저를 원수처럼 대할까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게 언제입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3개월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매주 주말 하루는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일도, 전화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3개월 후 그분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족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쉼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쉼은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쉼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에 빠져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쉼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선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속에서 창조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작품인 인간은 6째 날 안식일 바로 전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존재의 첫날로 맞이한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하기 전에 먼저 쉬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쉬는 자,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 후에 진정한 창조적 일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아바드 경작하다와 샤마르 지키다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보존하다, 창조적으로 가꾸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예배가 되고 노동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바로 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면 뒤처진다. 쉬면 창의력이 떨어진다. 쉬면 경쟁력을 잃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 반복 작업자가 됩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성을 잃어버립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10시간 이상 일하면 사실상 의미 있는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휴식할 때 가장 창의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휴식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을 보십시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는 목욕탕에서 쉬다가 나왔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과나무 아래서 쉬다가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산책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쉬는 시간에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 전에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책상 앞에 10시간씩 앉아 있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짜낸 설교는 저도 감동이 없었고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 후 설교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본문을 읽고 묵상만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산책하고 자연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냥 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이 되면 설교의 구조와 내용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성도들도 크게 은혜 받습니다. 쉼의 능력입니다. 한 건축가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어보세요. 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분은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설계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와요. 전에는 머리를 쥐어짜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6개월 후 그분은 국제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설계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쉼이 저를 더 나은 건축가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창조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창조성은 쉼 속에서 꽃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듯이 우리도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 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고 우리의 창의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듯 저희도 창조적 존재로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쉼 속에서 저희의 창조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억지로 짜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살게 하소서. 쉼이 나태함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창의적이 되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쉬십시오. 쉼이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반복하시면서 출애굽기와는 다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안식일의 본질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게으르다. 일을 더 시켜라.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노예는 쉴 수 없습니다. 노예는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노예의 가치는 생산성으로만 측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첫 번째 증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 현대인들은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과의 노예, 인정의 노예, 돈의 노예, SNS의 노예, 비교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 누가 나를 찾았나? 무슨 메시지가 왔나? 출근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할당량을 채워야 해. 실적이 떨어지면 안 돼. 퇴근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이번 달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친구는 유럽 여행 갔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살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몰았지만 현대의 바로는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쉬면 안 돼. 쉬면 뒤처져. 쉬면 실패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너는 자유인이다. 너의 가치는 네가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에 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아나파우시스, 완전한 회복과 자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이 짐을 지고 가다가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제가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로 인정받아야 해. 성공한 목회자로 보여야 해.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야 해. 이것이 제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사람들이 저를 게으르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합니다. 성과에서 자유합니다. 비교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요. 쉬고 싶지만 쉬면 망할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요.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3개월 후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 규모를 줄였어요. 대신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히 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신기하게도 매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쉼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쉼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쉼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쉴 권리가 있습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7번째, 마지막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쉼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궁극적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쉼은 앞으로 올 영원한 쉼의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쉽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쉬는 것과 천국의 쉼은 어떤 관계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쉼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 이 마음이 묻혀버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에만 매달립니다. 오늘 이것만 끝내면, 이번 주만 넘기면, 이번 달만 버티면. 그렇게 우리는 오늘에 갇혀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영혼을 바라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제가 번아웃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했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성공한 목회에만 집중했습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인정받는 목사.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느냐? 3개월의 쉼 동안 저는 많이 묵상했습니다. 산책하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저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삶은 연습이고 진짜 삶은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 이후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성장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집중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서의 축복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전에는 현재만 보았다면 이제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인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영원한 것은 무시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선한 행실, 믿음.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쉼은 바로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합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눕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여유를 갖습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셨고 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6개월. 그분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 사랑. 이제 죽음 앞에서 보니 제가 모은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제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남은 6개월을 완전히 다르게 사셨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맡기시고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평생 소원했던 선교사들을 후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로소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 이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쉼은 바로 이 영원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쉼 속에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세는 것,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쉼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잠깐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혼을 위해 산다. 이 쉼은 천국의 예고편이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쉬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로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쁨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쉼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창조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선포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성과가 아니라 관계를 우선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쉼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요,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요, 창조성을 되찾기 위함이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함이요, 영혼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쉼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십시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둘째, 매일 30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그냥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가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가족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쉼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것에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쉼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쉼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쉼 속에서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쉼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쉼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쉼 속에서 여러분은 영혼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쉼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바쁨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